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1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만시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342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볼 승리하라. 그의 이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죄악들이 유혹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셔서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밝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명히 깨닫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서 19장까지 우리가 19장 20절까지 지난주에 마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편지를 쓰는 그 곳이 어디죠?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가 이제 어느 어간이냐면 이때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를 시작할 때예요. 바울이 3차 전도를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저 지도에 보면 뭐가 돼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게 고린도에서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죠. 사실 여기 고린도에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썼는데,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에서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끝내고 갈라디아서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써도 되는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1년 6개월 한 2년 넘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자들을 이제 그 교육하고 훈련을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전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가끔 파워포인트가 한 번씩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요. 이렇게 보면 이 그 53년에서 58년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53년에서 58년 이때인데, 이때가 한 5,000km를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걸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건 좀 엄청난 거예요. 그죠? 5,000km. 고린도 전후서는 57년 이 어간 이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이 몇 권이라고요? 27권. 그래서 3927이에요. 3927인데 구약 성경은 율법서를 포함해 가지고 서신서 그렇죠? 서신서, 그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를 포함해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본다고 했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고 있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27권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예요. 뭐라고요? 신약의 역사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히브리서,
이제 여기 이 부분과 함께 이제 서신서인데 서신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도들의 행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이후에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의 시대로? 예수님의 시대에서 누구 시대로? 이제 사도 제자들의 시대로. 그리고 제자들의 시대에서 유대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사실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죠? 그때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은혜를 나누고 그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의 말씀을 전했고, 사실 거기에 누구를 남겨놓고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준비했던 곳이 어디죠? 나중에 고린도에서 건너와가지고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떠나왔던 고린도 지역에 교회는 생겨났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된 것이 55년에서 57년 어간이니까, 그때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보낸 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문제들은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너무나 동일하고 너무나 같은 그런 이야기들,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들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했고 1년 6개월 정도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가,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곳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해 가느냐.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겨 가는데 문제가 없이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죠. 맞습니까? 네? 그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가 막 한 번에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너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후서에 우리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좀 이렇게 서론적으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이제 복원되어 있는 거죠. 예, 고린도 지역이고요. 이 고린도 그 앞에 이런 운하가 있어요. 엄청난 운하죠.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낸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되고,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사실은 그쪽에서 만났던 브루스길라나 아굴라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아주 능한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근데 아볼로가 그 잘못 가지고 있었던 오해된 성경에 대한 것을 누가 가르쳐 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주 교정을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아볼로가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건너갔는데 이제 아볼로가 젊은 이 그 목회자가 말씀도 많이 알고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겨요. 이제 파당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사역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글로에라는 사람, 이 글로에는 여성 뭐 그 교회 뭐 집사나 뭐 이런 정도 성도예요, 성도. 그 고린도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둘러서 어떻게 하면 고린도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아니었고,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에 쓴 것을 고린도 전전서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볼로 목회자가 무슨 뭐 목회에 대한 어떤 여러분 이 그 경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신임 목회자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아볼로가 목회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사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목회를 사임하고 그냥 에베소로 건너와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누가 남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정을 이게 이제 와서 이제 또 아볼로가 와서 얘기를 한 거죠. 사정이 다 사실은 아볼로가 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게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집사들이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에베소로 건너오게 돼요. 그래서 아볼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쥐배를 타고 이제 건너왔죠. 그때 이제 스데바나나 부도나도나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아볼로 목회자를 다시 모시고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온 것이죠. 왔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도 그때 와 있었다라고 고린 7장은 기록해요.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랑을 보게 되면 나와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뭐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몇 년 나왔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좀 더 깊이 있고 조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보고 살펴보고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숙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그 신도시나 이런 데 가면 교회를 막 크게 세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이주한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서로 언행 일치가 안 맞고 교회에 많은 사실 분쟁도 있고 문제도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아볼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스데바나나 보도나도나 아가이고를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사람 글로에의 집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또 편지를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파벌인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하면서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페루나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늙음하게 첩을 하나 얻게 됐는데 젊은 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젊으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첩을 자기가 데리고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런 페류나의 문제가 생겼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송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도들 간에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막 고소 고발이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관에, 여러분, 이 송사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법정에 고발을 하면 그 성도로서의 직을 잃는다라고 우리 정관은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정관 자체가, 세무서에 등록된 정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교회 우리가 계속 좀 기도하고 있는 부울교회 문제 같은 경우도 거기는 지금 특별재판국에 말하자면 계류 중이에요. 그 총회 특별재판국에 그렇게 계류 중인 그 재판 때에 여기 그 목사가 면직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사회법정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사회법정에 고발을 하면 우리 총회 법에 그 즉시 목사직을 면직한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가 그냥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총회에서는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가 서로 옥신각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여자가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꼭 결혼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바울의 사견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운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전에 바쳐진 그 처녀들이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녀들.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신전에 있는 그 바쳐진 여인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뭘 갖고 가야 돼요? 동물을 가져와야 돼요. 거기에 그 바쳐질 동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로 나와요? 시장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시장으로. 고린도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가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고기 덩어리가 나왔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신전에 바쳐진 건데 그것 가지고 또 싸웁니다. 하여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막 싸우는 거,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 파벌이 생겼잖아요. 베드로 파냐,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예수 파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뭐예요? 야, 바울은 무슨 사도도 아니더만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편지에 이제 사도권을 보호하는, 방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예배 시간에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하냐. 여러분, 카톨릭은 지금도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에 뭐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여성 성도가 더 많아요. 남자 성도보다. 사실은. 이게 남자들이 굉장히 조용해야 되죠. 그죠?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애찬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주일날 식사를 하기 위해, 애찬이라는 것은 항상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나눌 때에
먼저 온 자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집어쳐라. 그냥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은사 문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사실 그 고린도에 보면 13장, 14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거기 보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내가 조금 받았다, 내가 방언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령파다,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사실은 그것밖에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오해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 문제. 그래서 나중에 그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그 아덴을 비롯해 가지고 베리아 이쪽으로 전부 다 철학적인 사고가 많은 곳이었잖아요. 철학자들도 많았었고 그런데 철학적인 사고는 뭐냐면 이 육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선한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지적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하는 연보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1가지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이 11가지 문제를 살펴서 보면 오늘날 교회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다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디모데가 와가지고 실상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방문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실은 악해져 있냐면 바울을 환영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큰 다툼이 일어나죠. 사실 분당을 하고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고 정말 아주 그냥 교만하고 이런 어지러운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그러다가 아주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고린도 후서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요 굉장히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아주 기분 나쁜 아주 강력하게 편지를 쓰거든요. 사실 나중에 또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요 너무나 격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다 보니까 그게 또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 이런 데 가보면 또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도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쭉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 내용들 나중에 이제 성경 강좌를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경 강좌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렇게 11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장에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 시대의 그런 교회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좀 풀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해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 이게 뭐지? 그냥 하나님 뜻으로 그래 뜻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사명, 생명, 계명 이 세 가지예요. 왜 부르셨냐?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느냐? 그죠? 그러면 그 생명은 뭐냐? 생명 살아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사는데 뭘 가지고? 계명.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르시면 사명이잖아요. 소명. 어떤 콜링을 받았느냐. 우리가 신학교 갈 때요. 반드시 쓰는 게 뭐냐면 소명사. 네가 왜 신학교를 왔냐. 그러면서 그 소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근데 여러분 신학교 가서 이 면접 볼 때 꼭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가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 신대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 꼭 가가지고 면접 볼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겠다. 성령께서 가라겠다. 이거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렇게 대답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총신 가라더라. 이렇게 가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럼 떨어뜨려 버려요. 면접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부르심이 뭐냐? 그리고 그 계명은 뭐냐? 계명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나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 사명과 생명과 계명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다. 소명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당시 어디서 정했죠? 회당장 소스데네의 집이죠. 거기 회당장으로 있었던 그곳이잖아요. 그때 이제 회당장 소스데네가 믿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그냥 매로 치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소스데네와 함께 그러면 그 옆에 지금 편지 쓸 때 누가 있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옆에 있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옆에 있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에베소에 소스데네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알고 말씀을 보거나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리고 갈리오 총독이 왔을 때 바울을 고발했는데 갈리오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지난주 볼 때 야 니네 종교적인 것은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바울을 놓아주는데 그때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매로 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 안산홍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 이게 아주. 그래서 요즘 분별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오늘날 여러분 다 성도,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고, 항상 우리가 샬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성령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된다. 불안하면 안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여기 은혜. 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그 어떤 은혜냐? 5절 읽어볼까요? 어떤 은혜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 여러분, 여기 언변과 지식. 자, 언변은 뭐예요? 말씀을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언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왜 그러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니까 세상적인 언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데 어떤 거? 전도하는 이야기를 잘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잘하고,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도 아주 뛰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말을 잘하는 거, 말을 잘하는 거. 그런 언변이 좋아서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렇게 좀 많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에게 아주 견고하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 이 사람들이요, 말도 잘하죠, 지식도 풍부하죠, 믿음도 좋죠. 사실은 뭐 은사에 아주 은혜와 은사가 아주 풍성한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 잘 돼가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 질서를 막 다 어지럽히고 막 그래요. 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막 그런 일들이, 기도하다가 막 뭐 그냥 권사가 집사가 막 뭐 자기들 뭐 옆에서 안수기도 한다고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은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사가 많다 보니까, 은사자가 많으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재림을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재림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름대로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지막 날에 단단해질 것이다.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뭐해진다? 단단해진다. 굳어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고, 그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요? 견고하여.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태인이하고 지한이한테도 그 성경 목록가를 계속 이렇게, 요즘은 그 뭐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 성경책 요즘 노래로 이렇게 다 웬만하면 이렇게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만화 성경, 뭐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애들한테 틀어주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지네 입에서, 자기들 입에서, 아이들 입에서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뭐 이렇게 다 나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 듣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2018년 5월 달에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다 잊었어도 다시 듣고 생각나고, 그리고 성경 옆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러면 들어지는 겁니다.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죠? 예.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1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을 줄을 쫙 그어놔야 돼요. 예? 자,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분파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파다, 대파다, 쪽파다, 양파다. 막 자꾸 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뭐예요? 같이 좀 합쳐라.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뭐죠? 이게 그 두 날개인가 거기에 주제예요.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예? 이렇게 그런데 그거 한 사람들 그런 교회들 보면 왜 그렇게 다 그냥 아니 교회들이 막 맨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런 거 했던 교회들이 여기 지금 그 분쟁이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그것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면 교회 앞에 아주 크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맨날 싸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해라. 분쟁하지 말고. 형제들아, 근로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들리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교회들이 나뉘어서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돈 문제예요. 돈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저 교회가 돈이 없었으면 39억이 없었으면 여러분 싸우질 않아. 근데 갑자기 40억 가까운 돈이 교회 통장에 딱 꽂히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성동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도 보니까 나 나갈 테니까 우리 몇 사람 나갈 테니까 우리한테 30억 줘, 3억 줘. 근데 안 줘.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한 게 분쟁이에요. 근데 이 분쟁이 일어나면요 오래 갑니다. 교회는 다 풍지박산이 나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파가 그러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세례를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세례를 다 주지 않았어. 몇 명 줬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6절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생각나는 스데바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세례를 줬으면 서로 난리가 났을 텐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몇 명밖에 세례를 안 준 거예요. 3명, 4명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없애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교회 나오면요 3개월인가 그 새신자반이 있어요. 4주 과정, 3주나 4주 과정 새신자반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세례반이라고 세례교육이라고 3주 과정인가 4주 과정이 또 있어요. 큰 교회는 그래요. 제가 전에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세례식을 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세례 주고 이제. 예? 그러니까 잠깐 교육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게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세례를 다 준 것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자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군인은 뭔 세례를 하죠? 진중 세례식 있죠? 제 후배 목사가 저 부천에 있는데 군인 군인 뭐라고죠? 우리 경목회처럼 군목회가 있어요. 그래서 군목회 연합회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가지고 가끔 나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요. 가가지고 이번에 200명 세례 진중식 했습니다. 200명 세례식 했대. 그럼 뭐 그게 그거는 그냥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세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그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그리스 이런데 그 카톨릭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당신 종교 뭐야? 그러면 나는 카톨릭이다. 1년에 교회 성탄절 때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카톨릭이 돼. 여러분 불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불교야. 그 사람들은 언제 가요? 초파일 날만 가. 근데 불교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믿을 게 없어가지고 십자가 죽은 사람을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무에 달린 자가 다 저주받았다며 그런데 왜 그걸 믿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곳에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가장 못 배운 동네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죽어도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거기 신앙의 출발점.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멸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창조 원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였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단절됐던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악을 갖고 있는 그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정말 그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죠? 잘 못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못 믿는다니까. 그 김영길 그 한동대 총장했던 그 나사의 박사인 김영길 총장이 예수를 엄청 늦게 믿었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쉽게 믿을 것 같은데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네가 자꾸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냐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돼야지. 너희가 자꾸 왜 세상적으로 그렇게 너희가 조금 더 뭐 세례 몇 명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나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면 자랑할 게 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자랑할 것은.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를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 때문에도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안 해요. 않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바울이 그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사실 있잖아요. 바울도. 그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는. 이런 자세가 여러분 바울이 살아왔던 자세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분쟁의 모습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것 중에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중에 하나는 딱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랑할 것이 딱 하나인데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은 거. 아멘입니까? 예수 믿은 거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은 걸 자랑해.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어디 가서 부끄러우면 안 돼. 그러니까 가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거고, 예식장 가서도 축복 기도 해주고, 여러분, 그리고 장례식장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당당하게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정말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이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자연치유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목사님들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들이 오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해요. 자기가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건강하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운동해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운동한 거예요. 똑바로 얘기하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운동하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지. 맞습니까? 네? 자기가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졌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어야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저런 파벌 간의 갈등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나 잘났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면 이런 사람이 기분 나쁘고 저런 사람이 기분 나쁘고 언제 교회를 나갔었는데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해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것을 맨날 사람들한테 막 보여줘야 돼요. 복받은 것을.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뤄가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에 안타깝지만 언제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과 생명과 계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정말 아직도 어리고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지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